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일요일 날 기도하는 때 제가 신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가 더 힘이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절집안에서 살다 보면은 그 뭐 스님들이 뭐 재주는 없지만은 뭐 이것저것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제 갑자기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전원이 안 들어와서 차단기는 멀쩡히 올라갔는데 보일러 전원까지 들어왔는데 온도 조절기가 전원이 안 들어와가지고 냉방으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밤새 새벽에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 보일러 뜨거운 물은 나오는데 왜 온도 조절기만 저렇게 됐을까 싶어서 새벽에 퍼뜩 생각이 나가지고 그 선을 끊어가지고 저 보일러 가까이에 있는 선에다가 연결하니까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단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좀 일찍 알았으면은 좀 따뜻하게 지냈을 텐데 다들 새벽 예배를 할 때쯤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어찌됐든 고치기는 했어요. 그리고 뭐 절집안에 살다 보면 다들 뭐 스님들이 다재다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초기도 돌릴 줄 알아야 되고 별거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재다능한 것과 그 동시에 한순간에 여러 일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능력이 많으면 같은 시간대에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효율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그걸 이렇게 그 유식한 말로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래요. 동시에 여러 일을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그래요. 그 한순간에 한 가지 일에만 매진을 해야지 동시에 두세 가지를 막 머릿속에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면은 그게 치매에 좀 안 좋대요. 의외죠? 여러 일을 많이 하면은 머리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지 뭐 하나 집중하다가 카메라 가리고 있는 거야 너 서유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우리는 효율도 좋고 편리성도 좋고 능력 있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자기 몸에는 그게 안 좋은가 봐요. 그 당나라 때 대주 해해 스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아주 도인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던 분인데 멀리에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원율사라고 하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本명이 원이고 그 스님은 이제 계율을 이제 공부하셨던 스님이죠. 그래서 잠선에 도인이 그 잠선 공부 열심히 하셔서 도인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선 대주 해해 스님, 대주 스님을 찾아뵙고 여쭙는데 뭐라고 이렇게 질문하냐면은 스님이 그렇게 도력이 높으시다는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궁금합니까? 했더니 스님도 수행을 할 때 애를 쓰십니까? 공력을 들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공력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집중하고 애를 쓰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님께서도 수행을 하실 때에 공력을 드립니까? 했더니 대주 스님이 당연히 공력을 드립니다 하니까 스님은 어떻게 공력을 드립니까? 그렇게 다시 여쭈니까 대주 스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곧 잠을 잡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율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그럼 스님처럼 공력을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하는 말씀이 그런데 그것은 저와는 같지가 않습니다. 당신 말대로 모든 사람이 할 것 같지만 똑같이 공력 드린다고 하지만은 내가 드리는 공력은 그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그런 게 표현을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어째서 같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여쭈니까 대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밥을 먹고 있을 때 밥을 먹지 않고서 쓸데없는 생각이 많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때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잠을 자지 않고 이런저런
꿈을 꾼다고 뒤척인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서 머릿속에서 무슨 망상을 피우는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자야 할 때 본인들은 잠을 잔다 하지만 자꾸 뒤척이고 꿈을 많이 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공력과는 다릅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대주 스님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매번 뭐 밥 먹을 때 밥 열심히 먹고 일할 때 일 열심히 하고 공부할 때 또 책 열심히 본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보면은 뭔가 그렇게 급하고 걱정이 많은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다음번 일을 미리 계획 세워가지고 이거 끝나면 다음번 일을 또 뭐 해야지 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이제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사천리로 해치운다고 하지만은 대스님이 보기에는 밥 먹을 때 밥을 안 먹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은 공력을 드린 듯한데 온전히 공력을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니겠죠. 집중한다고 하지만은 집중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대스님이 보기에는 하는 일에 집중 못하고 수많은 망상을 피우니까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애는 똑같이 쓰는 것 같지만 똑같은 공력은 아니다.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 배고플 때는 밥 먹고 피곤하면 오로지 쉬는 일이 어느 때에 가능하냐 보면 자기 집에 편안한 자기 집에 안착하고 있어야 편안하게 밥 먹을 때 밥 먹을 수 있는 거고 피곤할 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스님 아세요? 베트남의 틱략한 스님. 틱략한 스님이 그 자주 썼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집에 도착했다. 그런 말을 많이 쓰셨거든요. 집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전세로 살든 자가로 살든 월세로 살든 하루 그래도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 자기 집은 있는데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인이 되는 그런 집이 있어야 그 안에서 밥을 먹어도 편안하고 잠을 자도 편안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내 집이 따로 있어가지고 집에 도착했다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틱력한 스님도 매번 나는 집에 도착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 거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현재 진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불성에 입각해서 주인 노릇을 해야 그래야 내 집에 온전히 도착해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재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처작주 입처개진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진실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제가 여기서 주지 보고 있으나 있는 동안에는 제가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여길 떠나서 다른 데에 가면 그 곳에서도 주인 노릇을 해야 그래야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지는 거지. 여기 가서도 손님인 것처럼 저 집 가서도 손님인 것처럼 아들 집 가서도 손님인 것처럼 며느리 집 가도 손님인 것처럼 꼬다 놓은 보르자처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딜 가도 항상 불편하죠. 그러니 내 집에 누가 오든지 간에 손님 대접이야 잘 하겠으나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인 노릇을 해야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죠. 그래서 또 임재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즉시 현금 갱무시절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아니면 시절이란 없다. 그러니까 매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조금 더 애쓴 다음에 내일, 오늘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 더 조금 더 모아서 내일 좀 편안해져야지. 오늘을 살면서도 항상 어제 벌어졌던 일 걱정하고 내일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갖고 와서 근심하고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건 지금인데 지금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지나온 일 걱정하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죠. 제가 그 봉선사 능엄왕님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처음 입방을 했을 때
그때 지금은 입적하셨지만은 그 월운 스님께서 계셨어요. 예, 월운 스님께서 그 능엄학림에서 학인들한테 글 공부를 가르치셨는데 보통은 어디에 방부들이면 면접을 보거든요. 스님들은 그냥 별 탈 없이 들어와서 살겠다 그러면 그냥 옛날엔 다 살게 했는데 요즘은 방사도 없고 먹는 것도 뭐 이렇게 부실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안 왔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이제 면접 비슷하게 본다고 당신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제가 글 공부하러 왔습니다 했다니까 곰곰이 쳐다보더니만 봉선사에 온 느낌에 대해서 개송으로서 한문 있잖아요. 한문 개송을 하나 이렇게 적어오래요. 그러니까 느낌을 그냥 그 자리에서 표현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한문 공부하는 데니까 부처님 경전 공부하는 데니까 곰곰이 생각해서 이 봉선사에 온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개송으로서 하나 적어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개송을 하나 지어갔어요. 개송을 지은 게 뭐냐면은 고기근난글하고 금무지난망이라 도래호시절이나 유회비장의라 그렇게 적어왔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이렇게 보시더니 아 글자는 똑같은 글자지만 요건 요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해서 이제 바꿔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고기근난결 옛날에는 기근난걸 기근 그 못 먹어서 가진 것도 없고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걸식하기 힘들었고 금무지난망 지금은 좋은 시절이 오긴 했는데 내 스스로가 무지해가지고 누군가한테 공부거리와 관련돼서 바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 도래호 시절이나 도래했다고 좋은 시절이 왔긴 왔는데 유해비장이라 비장한 마음만 내가 갖고 있다. 좋은 시절이 왔긴 왔는데 공부하러 이곳에 제가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비장한 마음만 품고선 공부하러 왔으니까 절 좀 봐주세요 그런 뜻에서 개송을 지었어요. 그러니 그 양반이 칭찬은 안 하시고 아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방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라 그렇게 허가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보면 저도 뭐 이곳저곳 제 방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라고 그 뭐 글 공부한다고 돌아다니긴 했으나 생각을 해보면 맨날 그곳에 주인 노릇으로서 간 게 아니라 객으로서 손님으로서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만 마음이 안 들면 사중에서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면은 이제 걸망사 들고 딴 데 가고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내 마음이 편한데 그런 데를 가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임재 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처작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인으로서 자각을 해야지 내가 내 집이 아닌데 내게 아닌데 내가 이 도량을 위해서 뭘 꾸며야 되겠어 나야 잠깐 스쳐가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부처님법이 지금까지 이어올 수가 없었겠죠. 그때 그냥 손님처럼 지나가는 과객처럼 생활을 했다면 많은 신자들이 부처님법을 배우겠다고 이렇게 사찰에 오거나 글 공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마음이 현재에 있지 못하면 누구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 같이 영탑사 좋은 사찰이니까 오셔서 이 순간에 기도 열심히 하셔서 기쁨을 누리셔야지 오늘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일 가서 뭘 받아야 되겠다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온전히 기도해서 지금 가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치면서 제가 그 벽암록에 있는 글귀를 하나 적어 왔어요. 그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벽암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바로 오늘이며 내 삶의 가장 절정의 날도 바로 오늘이고
내 생의 가장 소중한 날도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하루를 삶의 전부로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벼감록이 딴 게 아니라 옛날 그 깨달음을 얻으셨던 스님들의 일화, 또 어떤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었나 그런 것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책인데 그 안에서도 오늘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에 마음 두지 마시고 현재의 이 순간순간 삶에 진실하게 생활하다 보면 그것이 인생의 참됨이고 수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호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